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연합된 왕국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뜻밖의 찾아온 통일의 분위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사울의 남은 무리들을 이끌고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세우고 저항하던 아브넬 장군이 여자 문제로 이스보셋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어주는데 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홧김에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가 항복하겠다, 내가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을 이끌고 와서 당신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를 받아줬고 환대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요압 장군이 그가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불러내서 아브넬 장군을 암살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4장 28절에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크게 슬피 울면서 손수 아브넬의 시신을 거두어서 잘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허락하신 뜻의 차이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일어나는 많은 자중질환 가운데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 4장에 일어난 일도 비슷한 맥락의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앞에 아브넬의 죽음과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남쪽으로 가서 투항했다는 소식도 충격적이었는데 갔는데도 그가 죽음을 맞게 됐다는 이야기가 더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이 없거든요. 군대 최고 사령관이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군대도 다스릴 사람이 없고 자기를 이제 블레셋의 공격에도, 남쪽의 공격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두렵고 떨리는, 또 낙심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회를 틈탄 두 부하 바하나와 레갑이 집에서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들고 남쪽으로 밤새 달려가서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당신의 괴롭히던 박해하던 원수의 아들을, 수급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한 자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그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있느냐 지금? 내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알려줬던 그 청년도 내가 죽였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 의인을 죽인 악인을 내가 용서할 줄 아느냐? 여봐라, 저들도 죽여라. 그래서 그 둘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맞게 돼요. 수족을 잘라서 시냇가에, 헤브론 목가에 매달라고 하고, 오히려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가져다가 먼저 죽은 아브넬과 같이 나란히 잘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슬피 울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그 애도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으로부터 두 사람의 죽음을 정말로 애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이라는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함부로 사람이 어찌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서 perfect will, God's perfect will과 permissive will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온전한 뜻, 완전한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졌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너희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와 달과 별들과 땅의 모든 동물들과 하늘 나는 새들과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때는 완벽한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구현한 세상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온전한 뜻이 온전히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게 가능한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악에 빠지고 악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악의 문제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모르셨냐, 알았는데 막지 못했냐,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합니다. 알지 못했냐, 막을 능력이 없었냐.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모르실 리가 없죠. 막지 못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그냥 두셨을까? 여기에 permissive will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저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각자가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들을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지만, 호소하시지만, 호세아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호소하며 부르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은 막지 않았고 permit, allow,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악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사단이 득세하는 것, 그리고 사무엘 상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주장하는,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하나님의 permissive will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신정 국가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는 신정 국가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도 옆에 나라들처럼 우리도 번듯하니 왕이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일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원치 않고 심지어 악한 선택들을 인간들이 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시고 무능한,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온 인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한 토막으로 그것을 그냥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마치 욥을 생명만 빼고 다 네 맘대로 해라, 사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알고 계셨고요, 그저 허락한 것 뿐이에요. 제한된 시간 안에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럼 네 맘대로 해봐.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얘기하자.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렇지만 하나님, 부모가 계속 뒤에서 돈도 대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뭐 보석금도 내고 빼주고 계속 하지만 그를 적극적으로 막진 않아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러나 계속 보호해 주시면서 그러다가 마지막 때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허락하신 뜻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악한 선택들도 하나님은 다 재료로 삼아서 마지막에 원대한 당신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있었던 아브넬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치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그 악한 욕망을 쫓아서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남아있는 11지파가 산산이 흩어지면서 지도자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의 분위기로 모아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통해서도 선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충만하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그림과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뒤집어져서 수렴되고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가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존경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존중,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마음으로 적에게까지 베푸는 관용의 마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 이 모든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사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갈등을,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때. 그때 한창 갈등이 많이 있던 그런 시국이어서, 그래서 다른 과에서 정외과에서 오퍼했던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라는 그런 수업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그 수업에서 간디와 루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간디, 루터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된 점들이 있다. 다 비폭력과 무저항의 정신을 실제로 구현했던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간디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게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당시에 인도가 식민 통치하던 영국의 그 식민 통치 하에서 간디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비폭력 정책이라는 것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요. 둘 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높은 도덕적 우위를 내가 점유함으로써 적대 세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동정과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결국 상대를 무너뜨린다라는 전략이에요. 가만 보시면 내가 저쪽에 핵심 동조 세력, 내 주변에 핵심 동조 세력과 주변인과 또 양심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나를 반대하는 반대 세력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비폭력이라는 어떠한 자신의 신념과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일관하면 나중에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상대편의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변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코어의 핵심에 반대하는 세력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녹아지면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간디가 실제로 실천을 했는데요. 소금 행진, 솔트 마칭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이 인도 사람들에게 인도를 아주 착취를 하면서 소금을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소금을 만들어서 팔 때 엄청나게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이 소금을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금을 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간디가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1930년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78명의 추종자를 데리고 사바르마티 아슈람에서 출발해서 단디라는 곳까지 갔어요. 하루 60km를 걸어서 25일 동안 380km를 걸어갑니다. 이 장면은 마침내 그 바닷가에 도달해서 거기서 소금을 이렇게 짚는 이런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70여 명의 사람들과 78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 마칭을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요 수만 명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돼요. 인도 전역에까지 알려져서 수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데, 행진에 참여하는데, 영국 군인들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하고 길을 막으면서요 6만 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6만 명을 체포하고 행진하는 자들을 곤봉으로 내려치는데도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쓰러지면 그 다음 사람 와서 또 차례 기다리면서 또 맞아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요, 비폭력, 불복종으로 계속 그 행진을 이어가니까 마침내 영국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와서 너무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이런 폭력을, 이런 야만적인 폭압을 당장 멈춰야 된다라고 그가 양심 있는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비폭력 시위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영국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자들이, 양심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 영국 본토에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고 전 세계 여론이 압박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을 얻은 간디와 인도 사람들은 이후에 몇 년 뒤에 89년에 걸친 영국의 인도 지배를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무력이 아닌 감동으로 상대방의 세력을 녹아내리기 위할 때 필수적인 게 압도적인 실력과,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압도적인 실력과 의지, 높은 도덕성,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 견고한 신념,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약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강자만이 이렇게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 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라보면서도 그러한 우리의 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북에 대한
강한 국력과 국방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핵심 세력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앞지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들이 어려울 때 계속해서 도움을 베풀어야 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교회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아틀란타에 찾아오셨던 제임스 린튼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4대째 선교를 해오는 선교사 가정이고요. 이분은 순천에서 태어났어요. 인요한 요즘 나오시는 그분 박사의 형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임스 린튼 이 선교사님은 북한에 우물을 파주는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면 수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품들을 여기저기서 모은 부품들을 가져가다가 거기서 조립을 해서 우물을 파는 이런 기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낡다 보니까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이분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이걸 팔 때 tıkıtık하고 또 tıkıtık하고 이거 하염없이 파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파는데 여러 날이 걸린다고요. 그럼 막 시끄럽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뭔데요?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간부가 있다가 우리 위대하신 수정 동지께서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물을 파는 거지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있다가 근데 이거 우리나라 것 같지 않은데 이거 뭐 이게 되게 좋은데 말이에요. 그럼 그 미제국주의자들의 미제인데 예수쟁이들이 가져온 거 예수쟁이들 그 얘기한다. 그러면 제임스 린튼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마음이 너무 좋대요.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우물 파는 건데 우물 파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물 파서 이분들이 좋은 물 먹고 그렇게 건강하고 이런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헌신하고 당신들을 돕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혹은 그들이 홀로 있는 기간 공간 가운데 어떻게든지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통일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도왔었지. 그리고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 양심적인 이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감동이 되어져서 통일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들도 우리 백성입니다. 이 마음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꼭 피가 섞여야 내 백성이 아닌 것도 내 백성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우리 멕시칸 분들이나 중남미에서 오신 일꾼들 또 흑인 지체들도 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실은 이미 이들은 남쪽의 유다는요 북쪽의 이스라엘을 무력으로도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전쟁할 때마다 싸울 때마다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북쪽에 완전히 무주공산이에요. 지도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얼마든지 무력으로 할 수 있었지만 시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까지 기다렸더니 결국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의 11지파의 장로들이 모두 다 그에게로 나와서 헤브론에서 그에게 대관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자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고문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 믿어, 너 믿지 않으면 줄 줄 알아 라고 협박하고 고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의 힘으로 믿지 않은 모든 이들, 주님께서 선하게 창조했지만
하나님 죄를 지어서 타락한 모든 인생들이 정말 두고 보니 그 사랑이 너무나 절절해서, 겪어보니 그 사랑이 너무나 애절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자발적으로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날까지,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러한 동일한 스피릿으로 푸시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희생하며 내어주며 봉사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끝없이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이번 전국 가운데서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갈라지고 나눠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봉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무너진 그 단벽을, 갈라치게 만드는 그 단벽을 무너뜨리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에 이렇게 온 백성들이 와서 헤브론에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3절에 보니까 기름 부어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했다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예루살렘,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뭐 당연히 예루살렘 살겠지 이렇게 넘겨짚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헤브론에 살았고요, 예루살렘에는 발 한 걸음도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살렘, 모리아산, 다윗성, 성전산, 성산, 아리엘, 거룩한 도성으로 차례로 성경에서 불려집니다. 그 불려진 이름들을 다 합치면은요, 구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의 이름을 언급한 횟수가 자그마치 2000회가 넘어갑니다. 2000번이 넘게 이 도시를 언급해요. 구약에 있는 성경 도시 이름 중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된 곳이 없었습니다. 시내산이 이스라엘 구속의 시작이라면 시온산, 마운트 자이온은 그 구속의 정착과 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산입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이죠.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곳이에요. 이것이 정착되고 미래에 완성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이 시온산이 바로 이스라엘 꼭대기에 있는 것이죠. 이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뻔했던, 그 막바지까지 갔었던 지극한 순종을 보여줬던 상징적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이라고도 하죠. 모리아산 그 꼭대기에 그 바위가 있어요. 지금도 그 바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했고, 믿음을 보여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고두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했던 역사적인 히스토릭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곳을 다시 차지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당시에는 처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을 시작했을 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정복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워낙에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때 베냐민이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여부수족을 축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다윗 때까지 몇백 년이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성이 여부수족의 소유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진군에 오는데도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 물리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막 교만하면서 놀렸던 거예요. 그래서 막 놀리니까 다윗이 이놈들 봐라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첩보에 능했던 것 같아요. 첩보를 막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루트가 수로를 따라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처럼 물기는 대로 올라가야지 여부수 사람을 칠 수 있다라고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기혼성이라고 성 바깥에 있는 오른쪽 끝에 이 섬이 기혼섬이 있고요. 이 기혼 스프링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저 밑에 533m의 히스기야 터널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요. 위에서 보면 S자형입니다. 중간에 조금만 더 가다가 위로 뚫린 구멍이 있어요. 그 뚫려서 또 옆으로 또 뚫려져 있다가 저 위로 올려서서 그 성 시티월,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입구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시험 삼아 파보다가 끝까지 못 파본 거래요.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포위됐을 때에도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에도 언제든지 물을 퍼다가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때 다윗이 공격하러 가기 벌써 1,000년 전부터 이 성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 그래요. 다윗이 그것을 첩보를 접하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라. 그래서 처음에 이 터널 입구는 굉장히 좁아요. 기온샘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캄캄하고 좁습니다. 정말 한 사람만 삐죽고 이러고 들어갈 수 있을 곳이에요. 물도 여기까지 차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면 이 정도로 조금 높은 터널이 나오게 돼요. 저 위로 쭉 올라가면 그러면서 이제 문이 저 위에까지 성 안쪽까지 이 출구가 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좁기도 하고 기온샘이 간헐천이기 때문에 언제 샘이 터져서 물이 확 차오를지 몰라요. 확 차오르다가 쭉 빠졌다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이게 창들고 가다가 수십 명이 수장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다 짜놓고도 사람들을 보내기가 주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포합니다. 이 성을 정복하는 사람을 내가 총사령관으로 삼아주겠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미 그 요압 장군이 총사령관이거든요. 요압이 자기가 총사령관인데 그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여기 먼저 들어가서 저기에 적을 섬멸하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총사령관 삼겠다. 그 옆에 있는 총사령관이 기가 막힌 거죠.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주간에 요압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윗이 원치 않았던 일을 벌였어요. 아브넬을 그가 동생을 죽였다는 그 원한 때문에 그를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죽여버리는 일을 벌였던 거죠. 다윗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네가 내 말대로 하지 않았지. 봐라, 내가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어 하고 그를 째려본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심기일전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수로로 진격해 갑니다. 그리고 몰래 그것을 위로 올라가서 딱 나와 보니까 다행히 경계를 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나와서 문을 열어젖히고 예루살렘 그 성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쳐들어가서 물밀듯이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점령하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지만 확인된 바가 없어서 약 3,000년 동안은 신화 이야기처럼 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1867년에 영국의 워렌이라는 고고학자가 군인 출신인데 예루살렘 곳곳을 이렇게 탐사하다가 이곳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워렌스 샤프트라고 위로 이렇게 뚫린 터널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차지하게 되자 다윗은 그 성을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로 비로소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헤브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자기의 중심 지역은 거기였고 배후 세력이 거기다 있었지만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저들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 딱 중간 지역 노맨스랜드, 아무도 없는, 베냐민 지파도 차지한 적이 없었고 북쪽에 누구도 차지하지 않은 딱 경계선, 남북의 DMZ 같은 곳에다가 거기다 딱 수도로 정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좀 섭섭했지만 북쪽에는 11지파는 모두 다 기뻐했어요. 그렇게 또다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지게 된 예루살렘을 한번 쭉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그 당시에는 저 위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이게 City of David, 예루살렘 성이지만 별명이 다윗성이라고 처음엔 불려졌습니다. 조그만 도 아주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조그만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벽이 쭉 둘러져 있고 가운데에 딱 데이비드 팰러스, 다윗의 궁전이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
스프링 타워라고 해서 가로 열고 기혼 스프링이라고 돼 있죠. 여기 기혼 스프링에서 아래로 파고 올라가서 성 안에서 와 하고 쏟아져 나왔던 거죠. 저 위에는 마운트 모리아산, 시온산이 저기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보면 이삭이 거기에 묶였었던 곳, 들여지기 위해서 묶였었던 곳 바위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왼쪽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자리겠죠. 요 언덕이 바로 이삭이 묶여서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모두가 다 이곳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상징하며 그곳에 성전을 지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고, 다윗도 이곳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됐다.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손을 내려놓고 준비만 모두 마치고 그는 이곳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됐죠. 다윗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 성전이 계속 이 예루살렘 도성이 확장되게 되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아까 보였던 그 시티 오브 데빗이 저기 조그마한 오른쪽에 있는 길쭉한 것 있죠? 오른쪽 끝에 길쭉한 면이 그게 바로 시티 오브 다윗 성이었어요. 다윗 당시가 거기 있었고, 솔로몬 당시에 그 위에 언덕 위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최초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이 점점 확대돼요. 로월 시티, 그다음에 에센스 쿼터, 그다음에 어퍼 시티, 점점점 담장을 넓혀가면서 그리고 북쪽에까지 이렇게 포트리스가 점점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요 왼쪽에 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바깥까지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거기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은 이 예루살렘의 변천사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모리아산 성전을 짓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함락시키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수르바벨이 2차 성전을 짓습니다. 다시 또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또 멸망하면서 그 성전이 반파되게 돼요. 그래서 헤롯 대왕 때 그걸 조금 더 리노베이션하면서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로마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걸 또 멸망시켜서 돌 위에 돌짝도 남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들이 아랍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194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다시금 이곳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됐지만, 여전히 이 지역은 여러 종교단체들이 서로 자기의 성전을 주장하면서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바로 어떤 곳이냐? 물리적으로는 그저 하나의 성읍에 불과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기 21절은 신의 산을 이야기하고 22부터 24절까지는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가 그때 받았던 게 바로 그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그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이것은 시온산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완성이 될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완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린 소년 목동이 뜬금없이 네가 왕이 될 거라는 신탁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뒤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십수년을 쫓겨다니면서 동굴에서 자면서 그렇게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 살다가 오늘날 드디어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된 것이죠. 37 좀 넘었을 때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서 이후로 70세까지 그는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표적으로 예비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헤브론에 머물지 않고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시작한 율법의 약속을 시온산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최초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깃발을 꽂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2편 6절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2편 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원가지입니다. 우리는 접붙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가지들 돌아오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미래에 상징하고 있는 다가올 천국,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아까 찬양할 때 첫 곡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열면 천국이 보이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갖고 계신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 only way, 유일한 포탈이 되신 분, 그분이 아니면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이 영원히 열리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천국의 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길과 진리요,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새롭게 임하게 될, 이 땅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잃어버린 백성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다윗처럼 품으며 예수님처럼 품으며 끝까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